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한 번쯤 아니요, 많은 부분에서 부끄러운 기억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고를 다녔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고에 다니면 실험 실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 중에 안병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만들고 텔레비전을 수리하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냈는데, 실험 실습을 하면 너무 정확한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에 속한 아이들은 걔가 내는 보고서에 그냥 그대로 뺏겨서 이렇게 내면 다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저의 조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뺏겨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권동진 왜 몇 명 앞으로 나와. 왜 우리를 부르는가. 그래서 나가봤더니 너 이놈들 왜 정직하지 않아 이러더니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보고서 옆에다가 원본 이래가 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진짜가 나타나는 날에 가짜가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선포하는 이 강단에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인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이 다 진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가짜 인생 되지 마시고 진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저도 이번 성지 순례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북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데 저 혈몬산에서 이제 이슬이 내려와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거기 가면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빌립 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딱 가면 온갖 종류의 신이 다 있어요. 판신전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에 예수님이 앉았을 법한 그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서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날을 추억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장소에서 만신전이라고 모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쓸데없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선지자라 합디다. 주님이 만족할 대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만족할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막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인데 어떤 교회가 진짜요? 어떤 성도가 진짜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정확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신앙 고백이 정확한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올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정확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꼬마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궁금증이 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선생님, 믿는 게 뭐예요? 갑자기 이 선생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거를 물어봤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믿는 거는 믿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래, 믿는 건 믿는 건데 그 믿는 게 뭐냐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너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믿는 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오늘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해요. 그 믿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서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습니까? 그들은 믿는 것을 눈에 드러나는 형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 돈 안 쓰고 그리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러면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 믿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는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 주를 빼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믿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예수 믿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 여전히 싸우고 예수 믿고 여전히 성도들이 서로 욕하고 예수 믿고 여전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거 땡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살던 그 집이 전셋집인데 그 앞에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었어요. 집세도 안 내도 되고 너는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그 새로운 주인이 오면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방식도 바뀌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 주인이 어떻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에 주인은 돈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전에 주인은 말이지 그냥 살아랬는데 무슨 100만 원? 내 못 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주인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하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인 분만 아멘. 그런 분은 삶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은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가짜 교인이요 흉내만 내는 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내 인생의 주인.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았어도 괜찮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짓말을 끊고 도둑질을 끊고 악한 일을 끊고 끊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로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바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우리 민족의 주인인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끓는 가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인들은 예수가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죠.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황제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놈 봐라. 이놈을 끌고 가서 저 사자밥이 되게 하라. 그래서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영적 건강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 영적 건강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진단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믿어지는 대로 아멘으로 응답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멘이 왜 이리 희미합니까? 우리 동네는 이 가짜들이 이리 많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두 번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가?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가? 일곱 번째, 은밀하게 행하던 죄가 사라졌는가? 여기서 희미해지네요. 여덟 번째, 오늘 죽어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홉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가? 열 번째, 여러분의 그 못된 자아가 죽었는가? 여러분은 참 솔직한 분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무턱대고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솔직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10가지 고백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죄를 버리고 내 자아를 죽이며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며 살겠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죄 짓는 데 익숙하고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이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는 걸 깨닫고 죄를 버리기를 결단하면 여러분은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짜의 증거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할 때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네 같은 것이 내게 역사할 수 없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요, 진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임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거는 내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끊어냅니다. 다 잘라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 있어요? 병에 걸릴까 봐, 돈이 없을까 봐, 자식이 잘못될까 봐 벌벌 떠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믿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보복할까 봐 두려우세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인데 여러분 병이 걸릴까 봐 두려워서 약을 30개씩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약을 30개를 먹어요. 그 왜 그래 약을 많이 드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약이 없으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의사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온갖 약을 다 먹는 이 불신앙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0장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를 우리에게 신앙으로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370장 찬양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너무나 귀한 찬양이니까 여러분 1절 2절만 한번 힘차게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찬송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만 힘차게 봅시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찬송을 붙들고 찬송하십시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죄짓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인가요? 아니면 2000년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샘물교회에서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잡혀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던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탈레반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간 후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 있는데 일렬로 쫙 23명을 세우고 앞에 큰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 전사들이 나와서 총을 딱 들고 겨누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이 죽이면 이제 구덩이에 떨어져서 다 파묻혀서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놀랍게도 23명 중에 단 한 명도 다리가 떨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막 주저앉거나 구덩이로 굴러 스스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담담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탈레반들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들이요 잠에 자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기도회를 하고 잠을 잤는데 거기에 리더되는 여성 한 분이 눈을 떠보니까 7명쯤 되는 여자들이 이게 부르카라는 시커먼 글을 쓰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팀장인데 자기를 빼고 기도하니 너무 기분이 나빠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1시간이고 2시간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나쁘다. 기도할 때도 저끼리 기도하고 잘 때도 저끼리 자고 너무 기분 상해는. 그래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대요. 어젯밤에 내 빼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그들 하여금 그 총탄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환경 앞에서 담담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교회와 성도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교회와 성도입니다. 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줄 테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열쇠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예요. 이거를 열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기도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능력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기도를 의무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라고 아무리 약속해도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자리엔 다 빠져도 기도하는 자리는 빠지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너무 복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래 바빠서 기도 자리를 그렇게 많이 빼먹습니까? 수요 기도해도 땡, 금요 기도해도 땡, 새벽 기도도 땡, 개인 기도도 땡. 이건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학생들, 교회는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아무리 찬양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 빈들인 마음에 무슨 성령이 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부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같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다 재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다 졸며 잘세. 성도들이, 신부들이, 교회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오실 날이 다 됐는데 다 졸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끄떡도 안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동창회는 못 나가도, 회식 자리는 못 나가도
드라마 보는 그 앞자리에는 못 나가도 기도의 자리는 길을 쓰고 나오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문을 열지 못하니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시시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나라가 좌경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국가가 없는, 민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6절과 7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약속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SFC 교사들, 청년 대학생들, 우리 구역장들, 지구장들, 교구장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가 뭘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자리는 길을 쏙 찾아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문을 열고 오면 누구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올 수 있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쇠의 기능은 용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용서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 용서해 주는 열쇠예요. 항상 우리가 하지만 연습은 잘 되는데 실제가 안 되죠. 지금 많이 풀어지긴 하셨는데 그래도 더 용서하셔야 돼요. 자,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다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 기능이 영혼 구원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열쇠가 열려지면서 내가 부르짖던 그 이름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 열쇠를 사용합시다. 제발. 열쇠를 사용 안 하면 헛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말씀하시면서 엄히 명령한다 그러잖아요. 제발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만큼은 선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박살내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열쇠 주셨으니까 그 열쇠 사용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 용서의 열쇠, 영혼 구원의 열쇠 좀 사용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마칩시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시작.
자, 이제 마음에 대답이 되셨죠?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